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모든 업무를 끝내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건축에 시달렸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이 끝나고 그가 왕위에 올라간 지 24년이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공사를 마치고 모든 것이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부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받은 약속이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이 유효한 약속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7장 13절에 보니까 혹시 우리가 살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이 가뭄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 가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살다 보면 메뚜기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메뚜기 떼들이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들이 올라와서 중동 일대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푸른 식물들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메뚜기 재앙을 만나게 되거들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될 때에 성경은 이미 전염병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대에도 전염병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이 팬데믹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미리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준 약속이기도 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여기 14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오늘 두 가지 세 가지 자연재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뭄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연재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지구에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큰일이 놔두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전염병 아닙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계속해서 전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은 인간의 힘으로서 맡기는 역부족인 병이다 이 말이지요. 계속해서 전염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인류가 불행하게 닥쳐오는 이 두 가지 자연재해와 전염병 앞에 이 고통스러운 인류가 이것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현 시대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은 복을 많이 받아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복을 받았고 힘 있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복을 많이 받은 나라고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힘이 있는 한국교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환경이지만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풍요로운 거하고 상관없이, 힘 있는 나라와 상관없이 팬데믹의 위기 앞에 힘 있는 나라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인류는 코로나와 더불어 사투를 벌이면서 의료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점점 늘어나서 지난 주간에도 7,000명이라는 숫자가, 확진자가 하루에 생겨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될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내 백성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잊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백성들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 내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는 없다. 내 백성을 하나님이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생사화복이 내 손에 있다. 너희들이 태어난 것도, 너희들이 죽는 것도 너희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는 내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내가 쥐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보고 이래야 저래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역사가 지구상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백성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스스로 낮추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4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이 이 본문 속에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나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힘있게 우리를 향해서 이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도록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그럽게 맞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악을 버리고 돌아오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온 세상을 전염시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두 사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든 대통령들이, 모든 수상들이, 모든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몸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뭔가가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자연재해가 오면, 그리고 전염병이 돌면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대인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뭄이 들거나 병충해가 심하거나
전염병이 들면 하늘이 내린 재앙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왕들이 낮추었습니다. 자기 자세를. 이것이 전염병을 대하거나 재앙을 대하는 위정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성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문제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과학과 의학이 힘을 합치면 다 막아낼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과학의 힘을 의지하고 의학의 힘을 빌리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학과 의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었습니까? 압니다. 우리를 방역을 해 주었고 의학적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었고 고마운 일들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이 중단되지 않을 때는 너무 과학과 의학 쪽에만 우리가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잘못이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세를 낮추고 악에서 떠나야만이 이 모든 팬데믹이 사라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는 과학을 동원하고 의학을 총동원해도 이것이 멈춰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얘기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7장 14절을 또 한 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중요한 것은 내 얼굴을 좀 보라는 겁니다. 나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낯가리가 심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울기만 합니다. 근데 엄마가 그를 안아주면은 엄마의 얼굴만 보면 금방 울음을 뚝 그치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는 엄마의 얼굴이 필요하지 아무리 고모며 할머니며 이모며 필요 없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봐야만이 아이가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등을 돌리고는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등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이 마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샬롬 평안을 말합니다. 시편 105편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해야 됩니다. 항상 아침 저녁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 4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른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과 자녀를 얼굴 돌리지 마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멘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면, 하나님이 외면하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삶 가운데 빼버리면 우리가 무슨 수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은 그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은총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경제력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7,000명의 숫자가 올라가는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최악의 상황에서도 꼭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개인에게 국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쫓지 아니하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항상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이곳에 항상 주목하고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역대하 7장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니.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할 이유가 바로 분명합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절 더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마음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를 수출하느냐 수입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은 이 성전에 24시간 이곳을 보고 계시면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눈이 항상 이곳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일로교의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건물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니라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이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주야로, 마음이 이곳에 있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이곳을 저와 여러분들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서로 우리 만나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우리를 만나셔야 될 이유는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나 만나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 거야. 너희의 죄가 진흙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나 만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다. 너 나만 만나면 너의 죄의 짙고 검은 죄가 문제가 아니다. 너의 많은 그 죄가 문제가 아니다. 나만 만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데 왜 너는 나를 피하고자 하느냐.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조치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약속한 것이 본문의 끝맺음입니다. 7장 14절
오늘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팬데믹 중에서도 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중요한 이유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서 이 땅을 본질적으로 이 모든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이것이 중단되도록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고쳐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고쳐주시는 축복이 우리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잘못되고 굴절되고 하나님의 비뚤어진 우리의 자아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식구들을 고쳐달라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해진 각자의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녀들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한번 만나주시면,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한 번만 만나주시면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얽히고 얽힌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힘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함을 믿으시며 우리 안에서 이런 고쳐주시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킵니까? 첫 번째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면서 내 백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내 백성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백성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내 백성을 챙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결코 내가 너희를 내쫓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두 번째,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낮추는 일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어려울 때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팬데믹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들입니다. 마지막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얼굴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 갓난 아이의 얼굴을 엄마가 마주보듯이 하나님의 살롬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안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흐뭇해하시며 응답을 주시며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